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1절에도 그 7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랬어요.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세상 것은 잘 듣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귀들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야 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막 운동시켜서 내 모든 것을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들을 귀가 안 되니까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많지 않아요. 소경이 있어도 귀머거리가 소경인데 소경이 귀머거리가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육신의 귀머거리,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 가서도 교수가 말하는 것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려지는 방법은 학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습을 해가면 들려져요. 내일 배울 거 오늘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가서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지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 한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들으면 이해가 가고 그냥 들려지지. 그때부터는 아 이거 뭐 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막 신바람이 나서 선생님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전혀 모르는 걸 가서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 들려지죠. 그러니까 잠이 오고 그래서 그냥 허탄한 짓을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안 되면 와서 그 부교자라고 교자가 있거든요. 교자하고 부교자가 있는데 대학은 강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그냥 자기가 연구하는 거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그 기본만 딱 알아서 자기 스스로 부교재, 주교재 다 읽어서 그냥 레포트도 쓰고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책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레포트 쓰라고 두꺼운 500페이지 되는 거, 막 1000페이지 되는 거 쓰고 요약해 오시오. 그 요약도 뭐 5장 해 오시오. 많이 하면 많이 쓰면 좋은데 작은 것은 더 어렵죠. 이 두꺼운 책을 3장의 A4 3장 용지에 요약해 오시오. 해버리면 막막하잖아요.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다 읽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거 읽으면 뒤에는 다 잊어버리는데. 그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공부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한없이 헤매다가 아니 교수는 지금 이런 답을 원해. 이렇게 써오기를 원하는데 전혀 딴소리하고 써놓고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는 주기를 그냥 시점이나 줘버리고 말아버려.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걸 듣고 깨달아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들고 깨닫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예배 전에 와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해서 여기 우리 준비 찬송 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세상 것은 지식으로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만 해도 내가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그야말로 요 근래만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본문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서 깨달아가는, 뭐가 깨달아? 영혼이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모르면,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면 깨달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뭔 소리가도 알아듣지 못해요. 영혼이 나라니까. 영혼이 나라고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정의 그게 나요. 육체 덩어리가 나가 아니라니까. 혼이 나요. 혼. 그 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혼은 영원한 거예요. 불에 태워도 죽지도 않는 게 혼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내려주신 영하고 연합에 대해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사는 건 이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만 세상에다 놔두고 가는 거라니까. 그런데 자꾸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이게 진짜인 줄 알거든.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니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간 사람, 오전 대로 간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질지는 모르지만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천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다 잘 듣는다.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잘 들어요. 안 듣는 건 누구냐? 귀도 있고 눈도 있는 사람만 안 듣는 거예요. 사람만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만 안 들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지금 해야 된다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지금 해주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들을 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 하는 거 지금 해줘야 된다 그 소리요. 우리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주일학교 학생 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될 처지라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거고 만드는 분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말도, 오늘도 본문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말도 듣고 태양도 말도 듣고 바다도 말 듣고 바람도 말 듣고 물고기도 말 듣고 말 안 듣는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합니다. 인간만 말 안 듣는 인간만. 여러분들 빼놓고 인간들만 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빼놓고 인간들 말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장로님 왜 땀나? 네? 네? 괜찮아요? 뭔 일 있으셔? 그럼 내 땀이 왜 나? 컨디션이 안 좋으셔?
예배 드리는데 컨디션이 왜 안 좋아지지 갑자기? 아침에 괜찮았었는데? 아침에도 안 좋았었어요? 그랬었어? 어제부터? 컨디션 안 좋아질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놔 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면 평안함이 팍 나게 옵니다. 그냥 내려놓아야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셔. 이제 나는 손 들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면 나 어디 가릴까 하면서 그냥 다 내려. 크고 작고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팍 쉬어버리세요. 그러면 해결 나버리고 편안해져 버려요. 그 나계밀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나계밀 목사님 살아계시지? 서울대 나오고 그 조한교회 얼마나 크게 하십니까? 유장암 걸려서 말기암 걸려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가시라고 목사님 더 이상 안 됩니다. 가시라고. 배를 잘랐는데 끊을 수도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 놓고 이제 하나님 할 일이지 뭐 어떻게 병원에서도 가라 가는데 끄매지도 못하고 그냥 가라 가니까 그냥 푹 쳐져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농과 동시에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화장실에 갔더니 피덩이 오는 게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퇴원해서 가셔가지고 오늘까지 살아계시죠. 간증하는 그것만 간증해요. 그분이 막 부흥회하러 다니는데 가보면 자기 그것만 해. 유명한 목사님이고 엄청나고 막 부흥회 할 것 같잖아요. 딴 거 안 해. 그것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것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목표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한치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어떤 말씀이 됐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 지금도 그분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 인간만 태어나고 죽고를 수천 년을 거쳐서 수만 년을 거쳐서 태어나고 죽고를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하신 말씀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물과 아랫물을 갈라져라 하고 이 궁창 하늘을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가요 1150년 전만 해도 우주벽에서 우주벽이 그 길이가 150억 광년 정도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과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250억 광년이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인물로 하나님을 갈라져라 하고 하늘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만 갈라져 하셔야 되는데 그냥 갈라지라 계속 팽창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팽창하냐? 터질 때까지 팽창하는 거예요. 터질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는 두루마리 엮이듯이 똘똘 뭉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주 이 지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가 다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한번 입으로 딱 나온 말씀은 하나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100% 권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 안 갖고 왔나? 5만 원짜리 지폐는 현찰은 한국은행 총재가 그거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님이 갖다 줘도 물건을 주고, 애기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서 5만 원짜리 주면서 빵 하나 달라고 해도 애기 보고 주는 게 아니요. 그 5만 원짜리 한국은행 총재가 도장 딱 찍어놓은 거 그 권위를 보고 주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보증 쓴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미국의 1달러, 그 달러는 누가 보증 쓰냐? 미국 연방은행이 그걸 보증을 쓰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로 갖다 놔도 그 달러는 다 통해버려요.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은 여러 군데 많이 사용되지만 다른 데 가서 값어치 없는 데도 있고 많이 사용 안 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왜 나라가 아직 금화폐 금본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권위를 못 줘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권위가 있죠. 그러나 달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도 그 달러 딱 주면 무조건 환전해주고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달러의 권위입니다. 그 나라의 미국 연방은행의 그 권위예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한국은행이 만들어 놓은 그 지폐도, 미국 연방은행이 만들어 놓은 그 지폐도 권위가 있어서 세상에서 모두 다 융통하고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연방은행만 또 못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은 깸도 안 됩니다. 누구예요? 이거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니까. 그가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권위만 주면, 그 말씀에 권위만 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권위만 딱 주면, 권위만 주면 태양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 명령해서 바다야 갈라져 해도 그냥 다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시지? 야, 하나님 하라겠어. 나 그냥 권위 줘버리면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만유 인류의 법칙이 해당이 안 돼요. 그에게 도끼자루 떨어졌어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나뭇가지 던져가지고서 그 묵은 쇳덩어리가 올라오게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유 인류의 법칙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학의 이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받는 거예요.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질서입니다. 믿음은 모순이에요. 모순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한 거예요. 아니, 아프면 병에 가야 되지 손 올린다고 낫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니까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냥 손을 얹은 겁니다. 병들었으면 약을 먹여야 되죠. 손 얹으면 낫는다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100번 1000번 얹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씀이 권위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서 보셔봐요. 자, 오늘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합시다. 봐봐요. 아니 나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문득병들은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낫을 텐데요. 한마디 하니까 그게 그 나만 장군의 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왔습니다. 자기는 장군이에요. 또 점령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아람 나라에 내가 장군인데 왕 다음인데 이까지 오면 나 좀 대접하겠지 하고 왔는데 내어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우리 선지자님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나쁜 놈이라고. 우리나라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목욕하러 온 줄 아냐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가 왕이시오. 장군님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 여기 왜 왔어? 아니 뭐하러 왔어요? 아니 존대함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낫으러 왔잖아요. 낫으로 와서 엎드려 뻗쳐 시키고 얻어맞게 시킨 것도 아니고 원산 폭격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테스트라고 안 들어갑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거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누가 깨끗하게 해줬어요? 요단강물이 깨끗하게 해줬습니까? 요단강물 깨끗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순종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깨끗하게 해줬어요? 말씀이 깨끗하게 해줬다고. 그 말씀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또 그 아람 나라에 문둥병자가 나아만 한 사람뿐이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이 또 나아만 장군이 나섰으니까 나도 가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나온다고 낫습니까? 여러분 안 나서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야 낫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날은 그때 그럼 다 낫을 것 같으면 들어갔다 나와서 요단강을 낫게 해준다든지 순종해서 그렇다면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들어갔다 나오지 가서 다 나서버리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전능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양도 멈추고 바다도 갈라지고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고 물도 바위에서 물도 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무질서예요. 모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에게 영생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매기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나타나냐? 하나님 영생이신 분이다.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믿는 자에게는요. 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그걸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겁지 않게 쩔쩔매면서 거지같이 살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봐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주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엄청난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 환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정령하심을 믿는다면 너도 그렇게 살도록 주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보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갖다 잡아서 간을 내서 그를 태워서 하나님을 드리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망들렸다고 하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로마서 4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100% 약속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죽여도 살릴 테고 주님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던져버리니까 이삭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100%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죽으면 살리라, 네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산다는 법칙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목사라 가고 장로라 가고 권사라 가고 집사라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기를 우리 어머니 말대로 개갈 안 나게 믿는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 개갈 안 나게 믿느냐? 개갈 안 나게 왜 이렇게 풍신나게 아무 이유 없이 왜 개갈 안 나게 믿느냐고 그렇게 다 나무랬어요. 왜 그렇게 개갈 안 나게 예수 믿느냐고. 진짜 개갈 안 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당당하라고. 당당하시라니까. 입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냥 실행하라고. 미적거리지 말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딱 마음 주고 하라고 했으면 그냥 실행해버려야 돼.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뤄버리신다니까. 자녀가 밖에 나앉기를 원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누구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딱 했으면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뭐하러 쩔쩔거리고 살아. 뭐가 달랐어. 아무리 똑똑하고 하다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가고 바보 천체같이 죽어 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죽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당당하게 죽는다니까. 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머물거리면서 안 죽어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 있는, 진짜 능력 있는, 진짜 부유한, 당당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밀고 가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냥 밀고 가. 왜? 그 아버지는 누군데? 전능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가난한 자를 올리기도 하고 부자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뭐하러 쩔쩔거리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쩔쩔매?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년 목회해보고 70세 평생 살아보니까 이제 나도 알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냥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 만나도 나는 누구만큼도, 세상 사람 누구 만나도 나는 누구도 조금도 꺼리끼지도 안 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요. 그만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백그라운드 항상 있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이 하게 시켜줄 걸 믿고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쩔렁거리고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뭐하러 내가 거짓말 시키겠어요. 내가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여러분을 공갈 협박하면서 막 아닌 거 기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믿으면 모든 해결 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도 거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벽 기도 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걸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기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도 기도는 다다익선이에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래줘.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이제 땅속에 묻혔다가 이제 운이 돋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입이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지금 꽃이 피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지금 열매 열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지금 때에 따라서 뭐라겠어요. 씨는 땅에 묻히면 그냥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차례대로 나온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차례를 줘서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줘서 필요할 때마다 운이 돋고 순이 돋고 해서 열매가 맺히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놓을수록 내가 그 기도 다 받아먹지 못하고 죽으면 내 자녀가 그 받아먹고 살잖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놓은 거 그걸로 지금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어제 금요일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마다 신명기 28장 떡반죽 끓이게도 복이 들어오고 뭐 계속 그거 아주 예우셔 다.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가 내주고 꽁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할 때마다 자녀 기도할 때 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자녀들이 그 기도를 하셨어. 자기들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어도 지금 자손들은 다 잘 살고, 다 목사가 2명씩이나 막 나타나고 장로가 몇 명씩 나타나고 다 그렇게 살아. 손자들도 더 잘 살고 있고, 그분들이 기도한 그 덕분이에요. 부모가 기도한 거예요. 그 식으로 보내기 하고 허리가 빠지게 아프고 벌벌 떨고 막 아이고 허리가 하면서 막 죽는다 하면서도 4시만 되면 아버지 종치러 나가시고 4시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돌아오고 또 새벽에 또 그날 일하러 가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그렇게 기도하냐 말이에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훈이가 그래서 이 교회를 지니까 저 엄마 부르더라. 아버지 엄마 지금까지 기도한 거 다 빼잡수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짜 이건 복이요. 그냥 막 다다익선이라니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하세요. 하나님 이거 주면 하나님 이거 하면 또 뭐라고 할지 안 하려나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냥 막 기도하는 기도 해놓으면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따라서 이제 운이 돋고 순이 낳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이
사는 자들이 돼야 되지 뭐 쪼잔하게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께 구하라. 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까? 너희는 내 기다 다 얹어놔. 너희들 문제되는 거 환경적인 거 모두 다 내 기다 얹어. 나는 쉽고 가벼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아니 성전세를 내려갑니다. 베드로는 돈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 성전세를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바닥에 낚시해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 열어봐. 거기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너와 나를 반세겔씩 해서 갖다 내. 세금 내는 것도 주님이 가르쳐준 거야. 낚시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가르쳐 줘. 이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고기를 명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많은 힘든 일을 계속 만나면 살아가요. 그 많은 것들은 그건 다 아무것도 문제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이니라.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다 저녁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에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진다는 거예요. 응답은 아침입니다. 문제는 저녁이라면 응답은 아침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다 주님께 얹어놔요. 그 저녁 것들이요. 그 문제 것들이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여기 와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몸뚱어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많이 할수록 이깁니다. 어디서든지 그냥 기도하세요. 내가 목사하기 전에 저 집이 인천에 있어서 대전에 직장이 있고 기도할 새가 없잖아요. 대전에서 그때 소나타 갖고 다니는 그걸 딱 잠굽니다. 문 딱 잠궈 놓고 저 인천 도착할 때까지 그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최고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자꾸 거기서 방언을 하고 자꾸 거기서 기도합니다. 밖에 하나도 안 들려요. 막 딴 사람은 저거 중얼거리고 저거 지랄 난리 났다 할지 몰라도 그 내 차는 앞에 막 벚금이 침태백이 해가지고 안에 벚금이 파닥더니 마음껏 막 일주일 동안 있던 이제 토요일날 집에 내려가니까 막 실컷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안 태웠으니까 막 기도하고 내려가. 찬양도 마음껏 불러대는 거야. 막 해서 기도는 다다익어요.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거 바라보고 오물고 다닐 거 없어요. 그냥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야. 기도할수록 이익이라니까.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 차도 이제 그래서 동부터미널에 가가지고 버스를 딱 탑니다. 아침에 일찍 가니까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뒷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시작할 때부터 출발할 때 서울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방언만 하는 거예요. 방언만. 크게도 못하고 속으로 팍 중얼거리면서 방언하고 가요. 하다 보면 그 도착하면서 지루한 것도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즐겨야 돼. 때만 되면 어디서든지 그냥 장소를 찾아서 막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절대 땅에 안 떨어지면 다 하늘나라로 다 상달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를 계속적으로, 학생들도요 괜시리 다니고 어머짓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중에 커서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